오늘 2단 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소년부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빨리. 주위를 지금 빨리 둘러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의 주변에 참 이단이 많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단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이단들 알고 계세요? 오, 신천지. 또 아는 이단 있으세요? 응? 이단 오늘 설명해 줄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말했던 것처럼 신천지가 있고, 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드러난 구원파라는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이상하죠? 딱 봐도 이단인 것 같죠? 그리고 요즘 대학교에서 많이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IYF라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것도 또 있고, 또 우리 예전부터 있어왔던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등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혹은 참 영이 참 맑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우리 도를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도사님에게도 가끔 다가와서 물어봐요. 도를 아십니까? 속으로 대답합니다. 예, 알죠. 여호와의 도를 제가 잘 압니다. 속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다가와요. 참 영이 맑으세요. 맑을 수밖에 없죠. 제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단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요, 문화라는 이름을 입고 잘못 들어온 사상들, 그것들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상들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로윈데이 아세요? 할로윈데이? 여러분 그때 뭐 하세요? 놀아요? 뭐 하고 놀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할로윈데이가 특별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잘못된 어떤 사상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여러분들, 할로윈데이 하면은 보통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무언가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재미난 의상을 입고 막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상을 입고 막 사탕을 달라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가호 다니면서 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래를 알면은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할로윈데이는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날짜를 기억할 필요 없어. 우린 예수님이 오신 날만 기억하면 돼. 12월 25일.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고대 켈트족이 이 날에 어떤 것을 행했느냐, 바로 이 날은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의 신에게 그들을 비는, 죽음의 신을 기념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비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할로윈 데이의 시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축제인 양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강도사님의 아기들도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유치원에 데려다 줬거든요. 할로윈데이 때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다가 이런 치렁치렁한 것들을 막 이렇게 달아놓고, 굉장히 선생님들도 재미난 모자를 쓰면서 마치 그것이 축제인 듯이 아이들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단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그러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잘못된 사상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상, 또 이단들,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아픔들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단의 사상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은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영은 선하다. 보이진 않지만 그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은 악하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선한 것이지만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는 굉장히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가롯 유다잖아요. 가롯 유다.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가롯 유다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라는 그 악한 것에 갇혀 있는데 그 육체를 죽임으로 인해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딱 들어도 이단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여러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를 발생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리적인 오류를 발생하냐면은 이들은요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시해요. 그러나 그들이 신성만 뭐라고 될까요?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들어봤죠? 설교 때 몇 번 강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성, 인간의 성질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신성, 신적인 특징들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신성, 신적인 부분들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만 아니라 둘 다 부인한다, 모두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그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육체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육체로 태어나신 그분은요 우리처럼 성장기가 있었어요. 오실 때 어른으로 짠 나타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키와 지혜가 자라났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 예수님의 지식도 처음엔 온전하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우리처럼 온전해졌다, 지식이 생겼다. 또 하나,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감정이 없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간 같은 감정, 슬프면 슬퍼하셨고 기쁘면 기뻐하셨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힘들어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성장이라는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어떠한 것을 거치셨습니까? 이제 성장을 다 하시고 어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영혼이 떠나가시는 죽음을 맛보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인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장사 지낸 이후에 본격적인 신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무엇이냐? 뭐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승천이라는 것을 하셨고,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언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적인 모습.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단으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친절하게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한번 살펴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단들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무시하라라는 표현 볼 수 있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 집에 와서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르면서 누구세요 하면은 굉장히 밝은 얼굴로 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까지 있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악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인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 넘어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떠날까 하나님은 염려하여서 이렇게도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 해보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잃어버렸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단 한 가지, 저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되어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지내기를 원했는데 에덴 동산에 머물지도 못하게 되었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맛봐야 되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빠지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맛보셨었기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그 이단 사람과 인사도 하고 말도 몇 번 건네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리라, 내가 한번 저 사람을 변화시켜 보리라,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내 이웃의 우리 집에 옆에 사는 이웃이기 때문에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한두 번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도 트게 되고 그 사람과 무언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인간으로서의 매력도 느껴지고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얘기도 나와요. 물론 처음엔 반감도 가지죠. 확실히 다르네, 조금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얼굴을 텄고 관계적인 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난 이단에 안 빠져요. 나는 절대 안 빠집니다. 괜찮아요. 뭐 만나보죠. 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담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공부 열심히 한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요,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의사분도 계시고요, 변호사분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늘 얘기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그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안다면은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닌 것들이 다가올 때는 저것은 무언가 다른 복음이구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떠들지 말고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눈을 번쩍 떠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말씀과 다른가 같은가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친한 친구 중에 혹시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전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A부터 Z까지가 다 복음인데 강도사님이 이것을 세 가지로 압축했잖아요. 쓰리심 기억나요? 쓰리심? 포심 말고 쓰리심. 뭐 야구의 포심 뭐 이런 거 말고 투심 이런 거 말고 그래 쓰리심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쓰리심 다시 한번. 자, 그렇죠. 자, 첫 번째 뭐죠? 오심. 두 번째 뭐죠? 죽으심. 세 번째 뭐죠? 부활하심. 이게 바로 복음의 쓰리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아멘.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셨어.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계셔. 이것을 믿어야 해.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하여져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도 전하는, 그리고 또한 그런 다른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흔들림 없는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